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죠?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1장 2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저 좀 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 이전에. 언제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너는 내 것이다.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출발을 한 우리 광주새습교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복된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택함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오늘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광주새습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에요. 택하심의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면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까 우리 배재명 선사님 기도하실 때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증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감을 받았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하면 다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다 받는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뭐냐면 나에게 뭔가 은총이 있고 내가 삶이 편하고 뭐 그런 의미도 돼요. 은혜와 평강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평강인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교회에 나와서 주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같은 삶, 예배와 같은 삶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고 누리는 복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할까요?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물론 아무거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시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나 회복하지 못하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무엇이 더 많아져야 될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질문을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예요. 버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버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더 버려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더 많아져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버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 좀 버리래요. 이런 걸 좀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어요. 그만큼 많이 버렸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버렸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많이 버렸다, 이 생각이 듭니까? 많이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독!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 혼자 사는 여인을 좋아했나봐요. 사랑하게 됐나봐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교제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는 해도 우리가 더 이상 더 이렇게 깊은 관계는 좀 지향하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왜 그러는데 나는 아들이잖아. 사춘기는 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 조심하자. 그냥 친구로서 잘 지내자. 뭐 이렇게 됐었나 봐요. 근데 이 남자는 마음이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다른 남자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그 중학생 아들을 갖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악독한 거죠. 정글에 사는 사자가 그러고 곰이 그래요. 사자가 암놈하고 이렇게 교미를 해가지고 암사자가 이렇게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암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져서 새끼를 키워요. 근데 숫사자는 암사자만 보면 이 발동하는 거예요. 정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암사자만 보면 무조건 그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숫사자가. 근데 암사자는 그 새끼가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새끼 사자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암사자랑 같이 교미를 할 수 있으니까. 짐승이라는 얘기죠. 악독한 거예요. 악독한 거. 근데 그것이 그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보면 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나에게도 옛습관, 죄의 습관인 죄의 습성인 그 악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개를 막 흔들면서 떨쳐버리려고 하잖아요. 버려야 되는 것, 기만하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속이는 것,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방하는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버리면 성도 아닌 거예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처럼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버리라. 2장 5절 말씀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신령한 제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 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다 버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난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예전에 한가닥 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겸손하고 지금 내가 온유하고 지금 내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가 최고인 거예요. 지금 온유하지 못하면서 내가 옛날에 온유했어. 지금 참지 못하면서 지난 옛날에 내가 잘 참았어.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있나, 아직 내가 무엇을 지금 못 버리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며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버리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본받고 있다고 한다면 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한다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붙으셔야겠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나의 믿음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반대로 한번 말씀을 바꿔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많이 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전도의 미련한 전도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래요. 참음이래요. 참음. 참음은 참다, 참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참으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볼게요.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쭉 이렇게 보면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라. 여러분들 잘 참으십니까?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인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참다라와 인내가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인내하는 것도 참는 거고 참는 것도 인내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견디는 것, 버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좀 견디라, 버티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고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좀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인내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인내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참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으라는 말씀은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좀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다라는 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내게 고난이 오면 이게 하고 나도 주먹쥐고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을 때, 그때 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같이 맞싸우려고 할 때, 야 인내 이러지 않고 참아 그러잖아요. 참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절제하고 자제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참다라는 말씀 뒤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인내와 참다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장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물론 계획은 세우죠. 그러나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발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내 노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어떨 때는 막막하죠. 이렇게 내가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내 처와 함께 아내와 함께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잖아요. 대형화의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도전이 많았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대형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세상의 공격도 많았어요. 엄한 비난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았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인데, 헌법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조례라고 하는 하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것도 교회를 도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참으십시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선을 행하다 고난이 온다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고난이 오면 참으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하다 고난이 오면 참으라. 대적하거나 변명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우리들의 구원이 된 것 같이 나의 참음이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2장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 반대로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깨달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4절 말씀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버렸는지 내가 참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 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라. 쭉 나가면 또 7절 보면 남편들아 나오죠? 이렇게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예요. 택함을 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기 싫으면 뭐 그냥 대충 사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혀서 불태워지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산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돼요. 1장 13절 근실하고 주께서 은혜를 온전히 주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이런 성도는 2장 12절 말씀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행실이 선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선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열매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게요. 구원 못 받아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은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즐거이 순종해야 하는 거고, 1장 22절 말씀 진리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엮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것도 열매인 거예요. 다른 말에 순종하지 말고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즐거이 기꺼이 순종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상 법과 윤리에도 본이 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미안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이렇게 충돌하는데 성경은 세상 법에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 법은 상관없어 하고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사는 것 미안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만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세상 법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 법에도 우리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또 1장 7절 말씀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얻냐면 행실이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살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1장 23절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거듭나야 한다고 하네요.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거듭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열매를 맺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까지 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 1장 9절 말씀 보니까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때요? 우리가 버릴 때, 참을 때. 할렐루야. 많이 버린 사람, 또 많이 참은 사람 영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셔요. 반드시 내가 얼마나 많이 버렸나, 얼마나 많이 참았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예요.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하고 있나 회복하지 못하고 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 점검하고 기도 제목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행실이 선한
이런 열매를 맺는 산수망이 있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이 있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행실이 거룩하고 말씀으로 거듭남이 있나?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믿음을 준비하라 라고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부끄럽지 않은 성도요, 넉넉히 구원받는 성도다, 구원받는다 라고 오늘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내 신앙을 점검해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열매 맺어나가는 성도의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더 많이 버리기를 힘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세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버리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참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택함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와 하나님 뜻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